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주님이 큐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사실 나는 큐티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그래서 큐티 모임에 나가 다른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큐티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다. 그래도 큐티 모임에는 열심히 나갔다. 그런데 그 모임이 없어지던 날 너무도 막막해 인터넷으로 큐티하는 법을 찾아본 적이 있다. 또 시중에 나온 큐티 책들을 사다 본 적도 있다. 그런데 모두 어려웠다.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나누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다. 기도를 2번 하라는 것도 어렵고 말씀을 3번 이상 읽으라는 것도 어려웠다. 그러다 인터넷에 올라온 큐티 방법을 보고 그것을 메모해 그 방법대로 큐티를 해본 적도 있다. 그런데도 큐티 책을 펴면 답답하다.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달렸다. 큐티 책을 펼칠 때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발 나한테 직접 말씀해 주세요. 누군가를 통해 듣는 말씀은 싫어요. 오늘의 큐티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어요. 나는 큐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싶었다. 큐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다. 큐티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싶었다. 그 길이 내가 살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큐티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너무나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나에게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베드로처럼 대답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나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지금 생각하면 그날 주님은 내 사명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 같다.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먹이라는 사명을 주신 것 같다. 주님의 마음으로 큐티를 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란 사명이다. 그날 이후 아침에 큐티 책을 펴면 주님은 첫 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셨다. 그래서인지 본문의 모든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그뿐만이 아니라 어느 날은 어려운 본문 말씀과 짝을 이루는 다른 말씀까지 생각나게 하시며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주셨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
지금 생각하면 나에게 큐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참되고 거짓 없이 큐티하는 법을 깨닫게 해주셨고 가르쳐 주셨다. 그 뒤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던 큐티가 어렵지 않았다. 그날의 본문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신 것들을 쓰다 보면 저절로 큐티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기도도 저절로 하게 되었다. 말씀이 꿀 섞은 과자보다 더 달고 맛있어서 3번보다 더 많이 읽게 되었다. 적용도 저절로 되었다. 나중에는 그것들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 큐티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다. 성령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였다. 그래서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내 큐티는 시작되었다. 틀린 큐티는 없다. 나는 큐티를 하는데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맞는 큐티도 없고 틀린 큐티도 없다. 중요한 것은 매일 주님을 만나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아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 12장 3절. 그래서 로마서 말씀대로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큐티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한 번만 기도하고 싶으면 한 번만 읽고 싶으면 한 번만 읽고, 묵상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적용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도 그렇게 나와 씨름하며 조금씩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면 믿음이 자란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생각을 주신다. 그때 2번 기도하고 2번 읽으면 된다. 그러다 믿음이 더 자라나면 3번만 읽으라고 해도 하루 종일 읽고 싶은 날이 온다. 아예 본문 말씀을 외우고 싶은 날도 온다. 저절로 묵상이 되고 적용이 되는 날도 온다. 그래서 나는 큐티를 할 때 본문 말씀 분량을 딱히 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주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읽는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주님은 본문 말씀 분량을 잘못 정했다고, 묵상을 잘못했다고,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다. 사실 매일 아침 큐티를 하다 보면 생각하지 않게 흘러갈 때가 있다. 그래도 고치려고 애쓰지 않는다. 오히려 감사하며 큐티한다. 부족한 큐티지만 이렇게라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기 때문이다. 혹시 오늘 말씀을 읽으며 큰 깨달음이 없었다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었다고 해도 감사하려고 한다. 또다시 내일의 본문 말씀으로 큐티하면 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큐티하는 것이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큐티는 과거형이 아니다.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큐티하다 보면 저절로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날이 온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리고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다. 매일 아침 말씀 앞에 선다는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자신있게 큐티를 한다. 가끔씩 말도 안 되는 묵상을 해도, 말도 안 되는 적용을 해도 큐티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한 큐티를 사람들에게 보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주님 곁에 머무르려는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 몇 년 전 일이다.
어떤 분이 내가 큐티를 공유하자 묵상도 잘못되었고 적용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해 주셨다. 또 큐티는 본문 말씀에 충실해야지 다른 말씀을 갖다 쓰면 안 된다고 지적도 해주셨다. 그날 어찌나 무안하던지 큐티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큐티를 쉬었다. 솔직히 매일 큐티를 하고 많은 사람에게 보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큐티를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한다. 나는 왜 큐티를 해야 하는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나는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큐티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좋게 하려고 큐티한다. 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큐티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려고 큐티한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서 큐티하기 시작했다. 큐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님께 드리는 내 고백이기 때문이다. 사실 나의 큐티는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야만 했다. 이대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큐티였다. 매일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나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엄밀히 따지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셨다. 어떤 사람은 왜 꼭 큐티여야만 하느냐고 묻는다. 그런 사람에게 꼭 큐티여야만 할 이유는 없다고 말한다. 그냥 각자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주님과 교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자연을 보고 주님과 교제하면 되지 않겠는가? 시중에는 많은 큐티 책이 있지만 나는 생명의 삶으로 큐티한다. 큐티를 처음 시작할 때 봐오던 책이어서인지 그것이 익숙하고 편하다. 또 생명의 삶에는 큐티할 때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많다. 그래서 생명의 삶 앞부분에 나와 있는 생명의 삶으로 하는 큐티 내용을 요약하고 내 생각을 더해서 큐티하는 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큐티는 화이트 타임의 약자로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건 훈련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룬다. 1번 찬양과 기도. 오늘의 찬양을 부르며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여는 기도를 한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길게 하지 않는다. 2번 본문 읽기. 본문 말씀을 두세 번 읽는다. 마음에 와닿는 말씀 혹은 깨닫게 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나를 향해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3번 묵상하기. 주님이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질문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4. 적용하기. 남이 아닌 내 삶에만 적용한다. 주님은 내게 남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다. 언제나 내 이야기를 나에게 말씀하신다. 5. 기도.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도한다. 6. 나눔. 큐티로 변화된 내 삶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 소그룹 없이 혼자 큐티를 했다면 휴대전화 메시지나 이메일을 사용할 수가 있다. 나는 큐티가 좋다. 큐티 책을 펼 때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같아 그 시간이 설레고 기다려진다. 또 큐티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명확히 들려서 좋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큐티를 통해 내 지나간 삶이 말씀으로 재해석되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없었던 내 삶이 말씀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큐티는 내 생명이다. 매일 먹어야 하는 만나다. 큐티를 할 수 있어서 그저 감사하다. 가끔 내가 하루살이 같다는 생각을 한다.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딱 하루밖에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틀도 힘들다. 딱 하루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 물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기쁨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로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3절. 이런 나에게 주님은 이사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말씀해 주신다. 이 맛에 큐티를 한다. 이 기쁨 때문에 큐티를 한다. 그리고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큐티를 또 누군가에게 보낸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매일 아침 500여 명에게 큐티를 보낸다. 이 일이 내 사역이 되어버렸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큐티를 처음 시작할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다. 그때는 이 말씀의 뜻을 잘 몰랐는데 이제는 안다. 큐티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였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감사하다. 부족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 나는 큐티를 하면서 매일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린다. 매일 주님 음성을 듣는다. 매일 주님께 감사하다. 이 모든 것이 오늘도 내가 큐티하는 이유다. 큐티는 모든 걸 감사하게 하는 힘이 있다. 이제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큐티 책을 편다.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실지 궁금할 정도다. 주님은 내 기대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신다. 그날의 본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 신기할 정도다. 그 경험은 해본 사람만 안다.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한 답을 오늘의 본문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다. 그것도 신기하다. 한 달 전의 일에 대한 답을 오늘의 본문으로 말씀해 주실 때도 있다. 1년 전, 10년 전 일에 대한 답을 오늘의 본문으로 말씀해 주실 때가 있다.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면 기다릴 줄 알게 된다. 어떤 일이 생겨도 침착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다 때가 있다. 언젠가 그날의 큐티 본문으로 내게 말씀해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참 감사하다. 또 다른 감사도 있다. 남편이 달라졌다. 나보다 더 달라졌다. 매일 아침 나와 함께 큐티하기 때문이다. 사실 내가 큐티하면서 살게 된 것도 기적이지만 남편이 큐티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한 기적이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남편도 나처럼 큐티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편이 큐티하게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다. 주님은 내게 남편을 큐티로 전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그대로 했을 때 남편이 변했다. 2014년 12월 1일 카톡 큐티를 시작하면서 남편도 함께 큐티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 적이 많았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리 꼬셔도 절대로 안 했다. 달래고 어르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꼼짝도 안 했다. 비꼬는 투로 혼자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큐티하는 동안 뉴스만 봤다. 그래도 주님께 기도했다. 남편과 같이 큐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지혜를 주셨다. 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기야, 내가 큐티한 거 한 번만 읽어봐 줄래? 혹시 맞춤법이나 틀린 글자 있으면 고쳐줘. 말도 안 되는 적용이 있으면 그것도 말해주고. 주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했는데 그 방법이 통했다. 남편이 내가 보낸 큐티를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철자법을 고치고 문법을 고쳐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남편이 말해준 대로 큐티 내용을 고쳤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했다. 자기가 말해준 대로 고쳐봤어. 다시 한번 읽어봐 줄래? 마지못해 2번씩이나 내가 한 큐티를 읽은 남편이 말했다. 잘 고쳤어. 그럼 나 이제 사람들한테 보낸다. 큐티는 함께 하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큐티한 것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남편이 잘 고쳤어
하면 그때 사람들에게 큐티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2년쯤 지났을까. 언제부터인가 내 큐티를 읽고는 남편의 말투가 변하기 시작했다. 잘 썼어, 잘 고쳤어가 아니라 아멘이라고 화답해 준 것이다. 나는 눈치를 보다가 남편에게 함께 큐티를 하자고 말해봤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자고 했다. 그 말에 정말 놀랐다. 남편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하면 성령님이 남편의 마음에서도 역사하셨던 것 같다. 우리 주님은 내 마음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시다. 남편의 마음에서도 역사하시는 게 당연하다. 그날부터 우리 부부는 함께 큐티하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커피 마시면서 큐티했다. 내가 짧게 기도하고 각자 본문을 읽는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나 마음을 나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남편이 한다. 처음에는 기도하기 싫다고 했다. 큐티도 하는데 기도까지 시키면 안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간곡히 부탁했다. 큐티 나눔이 끝나면 난 그것들을 정리해 사람들에게 보내야 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마지못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큐티 잘 쓰게 해주세요. 아멘.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계획하심이었다. 요즘 남편은 큐티도 잘하지만 기도도 너무 잘한다. 그야말로 최고의 큐티 동력자가 되었다. 우리 부부는 이렇게 매일 아침 함께 큐티하지만 부부싸움도 한다.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참지만 그래도 싸운다. 싸운 다음 날이면 서로 눈치를 본다. 큐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동태를 살피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싸우고 난 뒤에는 절대 서로 말을 안 시키는데 큐티를 시작하고는 그것이 달라졌다. 큐티는 해야지. 남편이 말한다. 어느 날은 내가 먼저 말할 때도 있다. 자기야 큐티 안 해?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함께 큐티한다. 어색하다. 그래도 함께한다. 함께 큐티하다 보면 마음도 풀리고 감사의 마음도 생긴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싸울 일을 만들지 않는다. 아침에 함께 큐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다. 함께 큐티하고 기도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싸울 수도 없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가정에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 매일 큐티하면서 말씀 앞에 서다 보니 자꾸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사실 큐티하기 전에는 남을 보았는데 이제는 말씀의 거울로 나를 보게 하시니 남은 안 보이고 자꾸 나만 보이는 게 감사하다. 물론 아직도 남을 의식할 때가 있다. 그 순간 우리 주님은 말씀의 검으로 딱 찔러주신다. 그러면 또 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사하다. 가장 감사한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것이다. 매일 말씀을 읽으며 교제하다 보니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저절로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분을 늘 사랑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생각을 하면 정말 감사하다. 큐티는 모든 걸 감사하게 하는 힘이 있다. 말씀은 읽을수록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한다. 운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치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옥물가의 여인처럼. 아침에 이 찬양을 듣는데 그동안 내가 옥물가의 여인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에 깨달아지면서 눈물이 났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요한복음 4장 17절로 18절. 그동안 나는 이 찬양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찬양이라고만 생각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닌 그 여자의 찬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알았다. 이 찬양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내 찬양이었다. 주님 아닌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헛된 것으로 채우려 했던 내 찬양이었다. 세상 것들은 채우려 할수록 더 갈증이 났고 갈증이 심해질수록 더 채워야 할 것 같은 불안감에 괴로웠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다. 나도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했고 세상을 헤매고 다녔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무조건 성공하고 싶어 공부했고 남에게 잘난 척하고 싶어 큰 집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좋은 차를 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며 아이들을 힘들게 했고 사사건건 남의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하며 들볶았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집에는 감사와 기쁨이 없었다. 내 삶에 만족함이 없었고 알 수 없는 목마름만 가득했다. 그런데도 나는 집 밖을 나가면 가장 행복한 척, 가장 고상한 척 연기했다. 그리고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가짜로 연극하듯 살았는지 모르겠다. 내 인생을 살지 않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을 살았던 게 지금도 안타깝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주신다고 한다. 채우고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 것이 아닌 영생의 샘물을 주신다고 한다. 헛되고 헛된 세상 것들로 채우려 했던 내 영혼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물을 받아 마시기로 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을 받아 마시기로 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옥물가의 여인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 주님이 주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셨기 때문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도 깨닫게 되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현실의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 아이가 살아서 돌아오지 않아도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주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것을 깨닫고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읽을수록 새롭게 깨닫게 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이다.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서 레위라 하는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 어느 날 누가복음 말씀을 읽는데 내가 세리였다는 게 깨달아졌다. 나는 세리처럼 예수님 앞에 차마 나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 너무나 세상적이고 이기적이었다. 이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시기 시작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나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눈빛 앞에서 지나간 내 삶 전체가 가짜처럼 느껴졌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다. 도망할 수 없었다.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돈이 중요했는지, 왜 그렇게 남의 눈을 의식하고 살았는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모든 세월이 너무나 공고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나도 세리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며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 이런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난 어쩔 줄을 몰랐다. 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 불릴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삶은 변하기 시작했다. 다시는 웃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엷은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고, 다시는 기뻐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다시는 감사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모든 일이 감사했다.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아침빛같이 또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게,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가서 6장 10절. 나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꿈꾸고 있다. 왜냐하면 주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세리 같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꿈꿀 수 있게 되었는지,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 하지만 난 그 이유를 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이 소생되었기 때문이다. 말씀은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힘이 있다. 영생을 소생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 세리같이 살던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주는